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열리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문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를 모하도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랄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네, 찬송가 499장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땅의 산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은혜를 올렸으니 십자가 은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 속을 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잡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마치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여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시키시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오늘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만국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 한껏 아버지를 찬양하지 못하고 한껏 예배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죄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마음 우리의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시고 우리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경배하여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방 가운데 세우신 소리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불가능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12대 주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주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님이시여 교회에서 아버지님이시여 파송한 우리 아버지 불가리 땅과 일본 땅에서 소개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정철 선교사님과 김태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아버지 협력하여서 아버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건강을 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능력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힘이 군국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불가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비전들을 주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는 주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백성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땅에 선 교회들이 더 경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견고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게 하시고 원망 것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원수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일과는 물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복음으로 교민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옹기대한 이 여섯분의 수교생들을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3가지 기도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속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끄는 귀한 전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대의 제자 양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온 아버지의 선한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약한 지체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면 충분한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성령의 들음을 예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입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세워주셔서 주님이면 충분한 저희들이 고백 이한 시간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친히 이한 시간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며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2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동영상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드려지는 영과 진료들은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뭇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회의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세 가지 각도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둘째는 빌립은 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셋째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묵상한 것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겼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도 고국에 있었던 방식대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아수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경외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란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다신론에 빠진 거죠.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혼혈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들이었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다신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빌립은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뭇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뭇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삶의 덕이 되고 본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다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뭇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르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가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질 때에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온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또한 히브리 말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한 사건을 빌립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같이 기꺼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전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예수님은 우물에 앉았고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지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눈을 번쩍 뜨고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이 5이 있어요. 그 현재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하셨어요. 이때에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라. 되게 많았죠. 그리고 여인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거 좋습니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루살렘에도 그림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겠지.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시은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죄에 사함받고 평강 얻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여인이 동네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지. 그리고 동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구원해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장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전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사람 되셨죠. 그래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이, 이 세족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족식은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친히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대속됨을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승리의 첨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 되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로 사들여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 사람들이 진죄로 회개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상 단지 버려버리고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重생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나는重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빌립이 처음에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전도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의 절대 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양인 우리들하고 생명 어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면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죠.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의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물상자 발견했는데 감추어두고 어떻게 했죠? 기뻐하고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거든요. 밭이 탐내는 것이 보물상자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 보물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큰 소리치며 떠나갔어요. 이것이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들이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되고 걷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영육으로 강건케 되는 치유의 은혜도 받게 되었죠. 그래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혼돈과 억눌림에 마지못해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혼육 전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영혼육 전체의 강건함을 얻는 복된 삶도 살게 됐으니까 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 땅의 모든 동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빌립이 행한 역사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행한 역사라고 증거합니다. 왜 이것이 빌립이 행한 역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행한 역사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신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영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개된 모든 표적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친히 행하는 역사랍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였습니다. 무엇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표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왜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강권하여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9절부터 13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짓 술수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실제 일어나는 기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향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를 추앙했습니다. 근데 시몬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그것이 거짓 술수라는 걸 속일 수 없죠. 그런데 빌립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모든 표적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는 실제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뭐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자유를 얻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다 걷고 뛰고 하는 것이 실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같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한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위조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한나가 아이가 낳지 못하는 것들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처럼 영원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터치할 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필립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은 삶으로 전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손해봐도 참고 희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어 나아가면서 전도가 되어 생활 전도가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문자를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그리고 직접 가든지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영혼을 감동하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역사예요. 주 예수를 믿어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소녀의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관가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 관원들이 법적인 절차도 안 밟고 무조건 때려서 깊은 물에 가두었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한 번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말 한마디 하면 끔찍도 못합니다. 때릴 수 없거든요. 그걸 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빠진 그 고전말을 맺고 그 깊은 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이 온몸이 핏손이가 된 그런 가운데서 밤중에 실로가 더불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진영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게 하고 착고를 풀게 하고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한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한 사람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4사람이 합심하여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와보니까 가범 집에 와보니까 안방에도 마당에 사람이 꽉 찼다. 웬만하면 오늘은 틀렸다.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사탄단을 놓아서 지붕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끌고 올라가 옥상에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이렇게 들것에 내려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려면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한 영혼을 우리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열방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들에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만도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느 것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는 이미 빛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지시고 그럴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침체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되었을 때 사실 기도하고 전도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악마에 약속한 새 힘을 주셔서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축되고 눌려 있으면 자꾸 마귀가 타고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인 침체를 당하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불신앙에 빠진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루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 목적에서 세상 참날까지 없으시는 주님 이 역사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사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사람을 치료하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주시는 사람들 되었고 주요 안진대와 주님과의 무거운 삶이 남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시몬처럼 피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거짓말로 사람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하나 되어 이렇게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주셔서 그것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을 좀 살면서 참아도록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어려움을 하면서 어려운 사회에 반응하며 수행하려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앞에 상받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보내는 수치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내드리고 주 안에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오시는 시간에서 예수로 주님으로 주님으로 하시고 천국의 풍부한 생각을 다하므로 말이야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율족 사람들이었고 이방인과 같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도록 역사한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쉬운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며 영광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면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고 안진병이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뛰면서 치유를 받아서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마술사 이 시므온같이 거짓 행각으로 사람의 실수를 부렸던 악을 행한 이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출발하 도하여 주옵시고 영원 사랑의 열정을 출발하 도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인내하며 섬기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에 따라 직접 전도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이 행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고 이웃이 구원에 이르고 민족과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분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부터 경배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며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는 영광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복날이어 주옵소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덕되고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위로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혜 다 용서하시고 오시오래 크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얼마든지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며 필립이 사마리아 전도한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로 사랑으로 삶으로 그리고 인내로 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며 성도의 본분 다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루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